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4대 교회는 그야말로 죽은 교회, 칭찬받지 못한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4대 교회의 영적 상황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렇게 말씀하죠.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유명한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세상적으로는 알려진 교회, 또 알려진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대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에는 가장 큰 유대인의 회장도 있었고요. 또 비옥한 평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또 3면이 400m 이상의 절벽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모직과 염색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한다는 이 신화가 바로 이 4대에서 탄생한 신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4대 지역은 금 재련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널린 것이 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하고 또 알려진 유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유명하긴 한데 죽었다,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하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다 해도요, 야, 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저 교회는 참 성장하는 교회다, 저 교회를 사람들이 이 교회는 참 부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아무 가치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 소망이 없다, 교회는 썩었다,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아니다 너희는 살았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실망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다, 그런 거는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을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론이든 대세든 뭐 소문이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너는 끝장이다,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아무 쓸모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너는 병들어서 안 되고,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되고, 너는 가진 것이 안 되고 없어서 안 되고, 너는 스펙이 없어서 어떻게 쓰겠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요, 아니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가진 게 없었고, 나는 재능도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요,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나니까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거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죽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고 유명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요, 어쩌면 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응급 환자와 같은, 어쩌면 영적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감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 병든 줄 모르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든 것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병든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회개의 기회가 되고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함과 연약함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는 영적 부흥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는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그것을 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투성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행위를 보니까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세속적인 것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세상 욕심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예배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갈망이 아니라 육적인 갈망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 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채워져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복신앙,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 방정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 없음이 아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더러운 욕심이라고 에베소서 4장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면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욕심, 육적인 갈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픈데 아픈 줄 모르고 계속 활동하다 보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감각을 회복하여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못 박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인성 문제라든지 지도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각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손흥정 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손흥정 씨는 아들 손흥민 선수를 키울 때 이런 철칙을 세웠답니다. 부모가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반드시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부모가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손흥민 선수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절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휴대폰을 하면서 아들에게 휴대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아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이 외식을 나가면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칭얼거리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식사를 마치면 교대해서 그렇게 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흥정 씨는 절대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축구하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냥 아버지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도록 부모의 등을 계속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부모도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편해지고자 하는, 쉽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니 거기에 국보급 선수라고 불리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4대에는요 가장 큰 유대 회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그 안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많은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구제에 힘쓰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본인들도 빠질 수 없겠다 생각을 한 거죠.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경건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것 주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헌신하는 척하는 것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심판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의 결말은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춘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진짜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옛사람이 뭐죠?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며 내 자아를 여전히 사랑하며 그 모든 고집과 모든 전통과 철학과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향한 갈망들을, 이 모든 육적인 갈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거룩한 것을 꿈꾸며 영적 부흥과 회복을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사대교회를 향한 평가는요,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사대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는 죽었으니까 끝이다 돌아서시는 주님이 아니라 처방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너희는 죽었다, 너희 안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어서 곧바로 처방전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처방전은 첫 번째 뭡니까?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일깨어라고 말씀합니다. 일깨어라고 하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지켜보다, 경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태세를 갖추어라, 경계 근무를 늦추지 말라 그런 뜻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이 사대교회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대는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곳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아주 방어가 잘 되는 곳에 짓지 않습니까?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사대는요,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쪽 면만 잘 입구를 봉쇄하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547년 페르시아 고레스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고레스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사대의 이 요새 점령을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삼면이 절벽이니까 절벽은 방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절벽에 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병사들을 몰래 침투시켜서 이 사대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대는 자신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절벽은 경계를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강점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강점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깨어라, 정확하게 지켜보고 경계 근무를 늦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그 부분에서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내 믿음 괜찮지, 내가 이쪽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아, 내가 돈에 있어서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뭐 음란의 영역에 있어서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도덕적인 영역에서 나는 끄떡없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하고 자만하는 그 부분을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일깨어라. 경계 근무를 늦추지 말고 삼엄한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는 과거에 아주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 지역 아닙니까? 사대도 그런 과거의 명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졌죠. 유명했죠. 근데 여러분 유명하고 알려진 그 과거의 명성으로 지금의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만나는요,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자리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텅하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잠들어 더 이상 깨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분 선명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 앞에서 의연한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어가도 내 생명이 꺼져가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를 배웅하러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다가 목사요 장로요 교회 중직이었는데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천국이 있는지도 가물가물한,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 찾아 헤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사슴은요 이 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으면 이 목이 딱 달라붙어서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 우리가 밤중에 일어나서 목 말라서 냉장고 문 열고 물 마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은 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갈급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런 갈급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그런 갈급함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한 하루도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 은혜를 갈망하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세상적으로 내가 병들고 아프고 가진 것 없고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깨어져도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것에 매여서 여러분 육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육적인 것이 부족하거나 좀 약하거나 좀 없으면 그것에 매여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의 영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방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포인트라고 보십니다. 자, 뭐가 반복되죠? 어떻게가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경은요 문장 부호가 없어요. 느낌표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쉼표라든지 뭐 그런 게 강조할 수 있는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조하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다 그러면 강조.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받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데려다 놔서 앉아도 다 도망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기적이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복음과 상관없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 희생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는지,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나의 삶에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면 여러분 복음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말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가치를 모르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집에서 요강을 쓰는데 어떤 문화재 아주 해박하신 분이 지나다가 그 할머니 요강을 보니까 이게 백자인 거예요. 백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요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려, 청자, 백자 이런 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파시라고. 그거 요강으로 쓸 게 아니다. 그거 나한테 파시라고. 내가 값을 후하게 쳐드리겠다. 아무리 설득하고 회유하고 얼르고 달래도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절대. 이건 내 요강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똥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지혜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요강을, 그 백자를 내어주더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에 가서 스덴으로 된 철제 요강을 사다가 할머니 요거랑 바꿉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마치 그 귀한 백자청자 안에다가 똥오줌을 싸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 어느 부인이 사별한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물건 가운데 아주 오래된 컴퓨터 부품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골동품,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컴퓨터 부품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업체에 그냥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재활용 업체에 기부했던 그 컴퓨터가 바로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만든 컴퓨터, 애플 1이었어요. 당시에 재활용 업체에서 그것을 판매를 했는데요. 하나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가치가 훨씬 더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플 1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200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팔아고 그냥 공짜로 누군가에게 갖다 줘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교회, 가정, 자녀, 성도, 우리 구역. 여러분,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우리가 잊는 순간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 삶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막 억지로 뺏지 않아요. 스덴으로 된 철제 요강을 갖다 주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사단은 굿을 우리에게 줍니다. 굿, 좋은 것. 굿 thing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져가냐면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절 중반에 보니까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가 살아나는 세 번째 처방은 바로 지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지켜 회개하라는 말은 좀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지켜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킨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나 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죠?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요, 성공 방정식을 찾지 마시고요, 행복의 공식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당장 회개하십시오. 당장 순종하십시오.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회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 각성하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회개하여 순종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대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몇 명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1절로 가면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것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망 선고가 아니고 너 그러면 곧 죽는다, 너 거의 지금 사망 일보 직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썩어가도, 한국교회가 부패해도, 여러분, 명신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명신교회 때문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여러분, 성도들이 다 타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아직 하나님 흰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직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살아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몇 이름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몇 명,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개가 아직 살아있다,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가 살아있구나, 아무개 권사가 살아있구나, 아무개 집사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아직 너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5절에 보면 이름 반복되지 않습니까? 강조죠. 앞에서 말했던 몇 명,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계시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혼자 입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나 저 사람 안다고, 나 저 장로님 안다고, 저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이 천국에 입성하는구나, 벌떡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며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주목하시는 그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이름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그래도 기도의 자리 지켰지, 네가 그렇게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았지.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심폐소생술, 영적 CPR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아파서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갈비뼈 부러져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갈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저 고난은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갈비뼈 하나 부러지더라도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고난당하고 아프고 광야길을 처량하게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악한 것, 불평거리, 그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서운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섭섭했던 것, 그런 것들만 사탄은 생각나게 하고요,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은혜 받았던 건 다 깡그리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은혜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행복했던 것, 감사했던 것, 정말 기뻤던 그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 되셔서 모든 불평거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너 죽어간다, 너 살아나야 한다,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래요. 여러분, 귀 있으시죠?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은 유명한 이런 말씀을 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그리스로 넘어가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넘어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철학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요, 문화도 아니요, 기업이나 사업도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사수해야 하는 생명력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내 영이 깨어나는, 회복되는, 그래서 내 영혼육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자, 죽은 자 되지 않고 깨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강력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사대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격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